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의 목소리가 제일 커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우리가 항상 하는 같이 이렇게 연합을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은 수준을 조금 올리셔야 돼요. 아빠, 엄마의 수준이 안 되더라도 조금 예배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눈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맞춰야 돼요. 목사님만 봐요. 예, 나만 보세요. 알았죠? 나만 보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장년들은 수준을 조금 낮추셔도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주원이 수준으로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어요? 예, 어떤 꿈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꿈이 있어요? 이 시간에 말해도 돼요. 예, 예, 과학자요. 예, 또 예, 선생님. 또 예, 슈퍼맨. 예, 스파이더맨, 슈퍼맨 같이. 좋아요. 예, 또 아직 꿈이 저는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예.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아빠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요 대통령 각하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태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권경태 대통령 각하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니까는 꿈이 바뀌어졌어요. 목사님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또 이렇게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는 이런 이제 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가 꿈이었다 하면 꿈을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하면은 선생님이 되는 순간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꿈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좋은, 잘 다스리고, 그렇죠. 그게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맞아요. 목사가 된 것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지난 목요일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알 텐데, 여러분 목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간 친구들이 한 명 있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티처 온리데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정부에서 돈을 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도 막 길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못 봤어요. 밖에를 안 나갔구나. 5명 봤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가정은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그날 아침에 말씀을 막 이렇게 확인을 해요. 아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고 가정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었죠? 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넓은 포도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농장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목사님은 제주도 귤농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귤농장에서 4달을 일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 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그 귤농장이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농장이 그 할아버지가 3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3개를. 와, 근데 그 농장에서 4달 동안 귤을 따는데, 그 겨울에 귤을 따면은 이제 귤 나무 밑으로 귤을 이제 할머니들이 귤을 탁탁탁탁 따가지고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저는 가가지고 귤 소쿠리를 들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막 들고 나와서 노란 이 바켓에다가 또 붓고, 그거를 또 들어서 막 트럭에다가 올리고, 이게 한 키로에 막 25kg, 막 30kg, 막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막 들고 나르고, 그때 목사님 몸이 제일 좋았어요. 믿지 않겠지만은 배에도 있었어요. 막 그런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농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 아빠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좀 가가지고 일 좀 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알겠다. 맨 처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싫습니다, 싫소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빠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애들아 양치해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네 말만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려. 자 샤워해라 그랬는데 했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이제 가끔씩 우리 아이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싫어요 하고 나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읽은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이제 새벽에 말씀을 딱 읽고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사님도 몰랐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야 그거 성서유니온의 책이 잘못됐다, 이거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번역을 한 거냐면은 그 쉬운 성경. 그래서 맨 밑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첫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거고, 어떤 성경에는 안 간다고 해놓고 간 거예요.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바뀌어진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신기했어요. 왜 이러지? 성경이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빠 엄마가 보는 성경이랑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틀려. 그래요? 그래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 헷갈릴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간다고 해놓고서 안 갔다. 근데 부모님의 성경은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엎어지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성경을 계속 써서 오면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적으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큐티를 계속 쭉 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2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맹렬하게 막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막 권위 있게 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말씀에 힘이 있고 막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안 불렀을걸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안 불러. 예수! 막 이러면서 아마 이제 당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부를 때는 존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왜요? 둘째 아들은 갔으니까. 또한 그 전에 뉘우쳤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아빠가 말을 하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주 가정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이런 가정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유대의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싫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한 것을 뉘우친 거예요. 회개한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포도원에 갔어요. 목사님도 이날 하루 종일 여기에 막 사로잡혔었어요. 왜 이 성경은 첫째 아들이 싫다고 하고 갔다라고 하고 둘째 아들이 싫다고 하고 갔다라고 하고 여기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거의 마지막에 끝에 갔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중요한 거는 첫째 아들이 그랬냐 둘째 아들이 그랬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냈는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뉘우쳐서 회개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어른들 예배할 때는 잠깐 나눴어요. 목사님도 부족한 죄인인지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화도 내고 막 야단도 치고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아빠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 말이 정말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빠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말 막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 바쁜 시간에 우리 아들들이 기억을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 둘째 아들이 하나님 뜻에 아버지 뜻에 행동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당시에 세리들, 창녀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세리들은 당시에 돈을 걷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막대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 그랬던 거예요. 창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팔았어요. 세리들은 나라를 팔았고 여자들은 자기 몸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팔고 몸을 팔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팔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했던,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삶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로만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다. 그 비유가.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우리 친구들의 행동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내 행동은 어떤지,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실소이다 했지만은 행동은 나중에 돌이키고 아버지 말을 기억하며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만 듣고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예 주님 하고 행동도 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고 혹시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뉘우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